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걸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부모교실 세미나를 갔을 때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그런 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4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실까. 또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총의 표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고도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며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는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또한 사망을 이겼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로 번역된 오페일레타이는 채무자, 즉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성도입니다. 즉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받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던 때를 기억하면서 죄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육신에게 져서 죄 가운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옛 습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 쉬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이전에는 죄에 맞설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영생에 보장되어 있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천국 시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그 길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는 양자를 삼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권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 인식되었고 또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로를 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에서 회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로는 로마의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됨으로써 로마 제5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만물 위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누가 양자를 드릴 때
꼭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번역 그대로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뜻인 크라즈움에는 크게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들이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호칭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 또한 신분과 자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즉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의 유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무릎이 그를 향해 꿇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No cross, no crown.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순종을 하면 뭐가 오죠? 고난이 오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핍박도 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격적인 의존의 관계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영광을 향하여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